자, 누가복음 토파 읽기 또 있죠. 58번째 누가복음 2장 6절입니다. 일단 본문을 읽겠습니다.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7절까지 마저 읽겠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거기 있을 때라고 할 때 거기는 물론 베들레헴이죠. 호적하러 왔습니다. 근데 해산할 날이 찼다라고 하네요. 딱한 상황입니다. 남자들은 해산의 경험이 없으니까 그 고통과 그 기쁨이 어떤지는 잘 모르죠. 고통스러우면서도 생명을 자기 몸으로 생산한다는 게 표현이 그런데 생산이죠. 나오니까 그건 특별한 경험이죠. 어머니 뱃속에 아이들이 10달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대체 여자들이 얼마나 힘드냐. 10달 가까이 아기를 자궁에서 키우다 보니 힘도 들고 자기 일상도 좀 흐트러지고 또 커리어도 좀 떨어질 거고 뭔가 좀 손해본다 생각이 돼서 이제 이 방식이 아니라 시험관하기 지금 여태까지 시험관하기는 난자와 정자를 결합하는 것만 시험관에 해서 배아를 좀 키워서 어머니 자궁에 넣어서 자리를 잡게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정도의 시험관이 아니라 아예 인공 자궁을 만들어서 거기서 사람을 태아가 자라게 하는 게 좋겠다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여자분들이 너무 힘드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런 날이 안 오리라고 하는 보장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방식으로 하면서도 하나도 실제 몸으로 아기를 임신해서 10달 동안 이제 키워서 낳는 것보다 못하지 않는다면, 그게 확실하다면, 굳이 저희가 10달 동안 아기를 임신하고 있겠습니까? 좀 더 편리한 것만 찾게 되니까요. 모르겠습니다. 근데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인공 자궁을 만든다고 하는 것도 그렇고, 그게 어떤 후유증이 있는지 그런 것도 사람이니까 실험은 하지 못하잖아요. 이게 인공 자궁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한 40년, 50년 후에 후유증이 있다 이렇게 된다면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해산할 날이 차서 마리아의 심정이 그때 어땠을지 상상해 갑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보도의 역사적 사실성 그거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두 가지 관점이 다 필요해요. 그것의 역사적 사실성을 우리가 확보해야 되고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확실한 것들이 역사적으로 볼 때 명백한 사실들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얘기를 했죠. 팩트로만
진리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이벤트로 진리가 드러난다고 말이죠. 이게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술 작품들, 화가들의 그림, 피카소나 렘브란트나 우리나라도 등등 있는 많은 화가들의 그림들이 다 팩트는 아니잖아요. 그럼 현대로 올수록 더 좀 비구상으로 많이 가죠. 근데 구상이라고 하더라도 근데 그게 다 팩트는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술가적인 안목이 거기에 표현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팩트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대단한 진리를 포함하는 거죠. 그냥 성경에 나온 이야기들도 그렇습니다. 그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이제 찼다고 그래요. 7절 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아들을 이제 낳는데 첫 아들이라고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첫 아들이죠. 그래서 강보에 쌓아서 아이를 싸는 그 강보. 참 낱말도 어렵네. 강보. 아기를 싸는 천 그런 뜻 정도 되겠죠.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건 말구유 말먹이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일학교 어린이들 여름 성탄절 연극에 많이 나오는 그런 얘기죠. 구유에 누였다. 근데 이러한 이야기에서 우리는 그 누가복음이 나아가고자 하는 신학적 방향을 좀 읽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전반적으로 볼 때 뒤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확인하겠습니다만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여자들,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 좀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출생 자체가 바로 그와 같았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읽을 수 있죠. 이런 거는 설교도 많이 목사님들이 한다. 저도 했을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부잣집에 멋진 그러한 그 침대나 그 신생아를 위한 준비가 잘 된 그런 데서 태어난 게 아니라 거의 마국간 이런 데서 태어났다. 그분의 실존이 저 가난한 사람들의 밑바닥 삶이었다. 근데 거기서 인류 구원이 시작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린 여기서 얼마든지 더 영적인 의미를 찾을 수 있어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어느 마국간의 말구유에 누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란 말이죠. 별로 화가들이 그림도 많이 그렸죠. 이게 그냥 낭만적인 그런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시각만 확보할 수 있다면 이 놀라운 어떤 사건을 경험하는 거죠. 삶의 진수를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생명 경험을 가리킵니다. 그게 마국간과 같은 곳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하는 거죠. 헤롯이 사는 궁궐에서도 누릴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생명 경험이
이제 정반대의 장소인 말구유에서도 가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건 맞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렇게 되려면 세상과 인간과 역사와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정말 새로워야 되겠죠.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이 있을 곳이 없습니다. 없다. 여관이 없다. 잠잘 곳이 없다. 이러한 시각을 확보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제 걱정하지 않고 사는 거죠. 가난해질까봐 걱정하거나 여관이 없으면 어떻게 하지 하는 걱정을 하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삶에서 어떤 결정적인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너무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길 바랍니다. 그거를 하여튼 더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이제 가능합니다. 그 어떻게 비유로 아무래도 한마디만 하고 끝내야 되겠네요. 이게 중요한 거긴 한데 전달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먹는 것만 막 좋아하는 어떤 어린이가 있다고 합시다. 얘는 먹겠어 계속 이거저거 계속 먹는 것만 찾고 거기에 그것만 먹는 것만 주면 좋아서 어쩔 줄 모르고 계속 그러고만 있는 어린이가 있고 어떤 어린이는 그거보다도 그 옆에 서재에 가서 이렇게 책을 읽는 걸 좋아한다고 합시다. 걔한테 먹을 게 없어요. 요거하고 비교하시는 거죠. 배부르게 먹을 게 없어도 다르게 준비가 된다면 배부르게 먹는 얘보다는 더 의미 있게 그리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겁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